학교 가는 거 축하한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 험난한 이제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신앙공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여러분이 많이 맞으셨죠, 그렇죠? 그러나 신앙공예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틀간에 정해져 있던 그 기간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신앙공예는 계속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우리 한 번의 어떤 감동, 한 번의 감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은혜가 있다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의 감격에서 이제는 물론 그 감격을 기억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영석 목사님 좋아요? 네. 잘생겼죠? 네. 키 크죠? 네. 저랑은 별로 안 친할 것 같은데 저랑 친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저희가 뒤에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가 누구야? 나인데 김영석 목사님보다 제가 얼굴은 안 되지만 저도 뭔가 무기가 있겠죠, 그쵸? 네. 편안함, 그쵸? 친근함, 부담 없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잘생기고 크신 분들은 부담스러운데 저는 아담하고 네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지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좋아요. 사랑하죠, 그렇죠? 좋아함의 그 단계를 우리는 넘어섰죠, 수지를. 김영석 목사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했습니다. 수지를 보면 힘이 나요. 비타 500을 마셔도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비타 500 껍데기에 붙여있는 나를 향해서 씩 웃고 있는 그때 비로소 피로 물질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비타 XX 거기는 정말 광고 모델을 탁월하게 잘 선택했습니다. 광고에서 나오죠. 그걸 마셔서 이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지가 기타를 들고 웃고 있을 때 그때 이미 우리의 피로 물질들 약 90%가 해결이 됐습니다. 조사님 중학교 때 수지와 같은 인기가 있었던 여자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전지현입니다. 그 전지현이 저 때 되게 막 엽기적인 그녀 이런 나와서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그 전지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별 그대 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스스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김수현과 함께 나오면서 아니 내 생각이에요. 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끝났죠? 저도 그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글오글한 사랑의 멘트들이 남발하고 있지만 이거 학생들이 참 김수현 되게 바보 같잖아요. 말하는 게 기계적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여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수현은 참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400년 전에 태어났다고. 그치? 황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쩌고 400년 전에 태어나서 이 땅이 아니라 이상한 별에서 왔다. 더 놀라운 것은 김수현이 순간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이동으로 연예인보다 더 큰 인기를 얻게 되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드라마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회 그 전에를 볼 때 김수현이 갑자기 슬퍼져요. 왜냐?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자기의 별로 돌아가야 된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 세계가 좋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자기의 별로. 그 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의 슬픈 표정과 그의 눈물에 모든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재밌게 봤는데 한편으로는 그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의 마지막을 보면서 모든 사람한테는 출처라는 것이 있구나. 돌아가야 될 길이 있구나. 아, 김수현이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400년 전에 지구가 아닌 이상한 별에서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 특별히 청소년의 시기에 그런 계획, 여러분들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출처는 반드시 명확해야 돼요. 그 출처와 그 존재가 정리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성경은 우리의 출처가 어딘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용접하는 자, 네. 우리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혈통이 아니라 육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는 뭐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믿음 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어떠한 꿈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로부터 시작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꿈이 있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야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공회 때 낮에는 복음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철이가 맞췄어요. 김호성 목사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을까?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모를 거라고 우리를 무시하고 물어봤지만 수철이가 AD 몇 년? 90. 보셨죠? 선생님들. 저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물어볼까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뭘까요? 맞죠?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가 뭘까요? 좋습니다. 네. 천재야, 천재. 여러분 공부해도 돼요. 이거 맞은 사람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지력이 여유 좀 있습니다. 네, 공부하셔도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가장 늦게 기록됐어요. 다른 공간복음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AD 50에서 70년 동에 쓰여질 것이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일 나중에 쓰여졌죠. 그래서 가장 성격이 다릅니다. 공간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 유대 사역에 집중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려운 말로 이제 신학, 티올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이제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어. 그것은 무슨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로로 시작해. 저희 수준이 이렇습니다. 로고스 신학. 말씀이 육시된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 시작이 되었다. 저기 요한복음이 1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참 사람이시다. 죄송합니다.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학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첫 부분을 뭐라고 시작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라고 시작해요. 달라요. 태초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 요한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죠. 왜?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지만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당시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저는 신앙붕회 때 한 가지 딱 배운 게 있어요. 김여선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영어로 어떻게 하셨어? 3C라고 해가지고 정리하셨더라고요. 저거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그래서 저도 영어를 쓸 겁니다. 세 가지를 P, L, F라는 그 법칙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은혜의 세 가지 법칙 P, L, F의 법칙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P. 복음의 이야기 처음 시작 P 첫 단계 뭐냐? 프레젠트. 뭐예요? 선물. 역시 여러분들이 초등부가 아니어서 전 너무 행복해요. 프레젠트를 알아주셔서.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거죠.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세요? 저 선물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초콜릿 아이들이 제가 사실 기대한 거는 한 2만 원 기대했는데 아이들이 작은 것이라도 ABC라도 주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저 선물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뭘 주셨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일당이죠. 내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다? 선물이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저는 여러분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를 막 쓰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갑작스러운 호의예요. 이유 없는 호의를 얘기할 때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 거야. 아! 이 단어는 우리의 것이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했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선물 잘생긴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받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예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게 없어요. 네. 수지의 외모로 김수현의 외모로 걔네만 받는 거예요. 전 국민의 1%도 못 받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야? 외모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구원의 이야기를 선물로 출발할까? 그 선물이 너무도 귀한, 그냥 우리가 돈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물이 귀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선물 받았잖아요. 선물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이제는 우리 보고 어떻게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지. 감사하다. 땡. 입 싹 닫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선물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뭘로 부르셨어? 이제는 그 선물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서신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선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주라는 것은 뭐냐면 호의를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저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성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네. 구원 받으셨어요? 네. 이제 진짜 구원 받았어요? 네.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거든. 내가 이 한들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 받죠. 할렐루야. 네. 그것이 선물이니까 거저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물을 이제는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선물 줄 때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선물 준비해 봤어요? 받아야 전사님한테 초콜릿 줄 때, 초콜릿 만들 때 정말 기뻤지? 네. 그쵸? 막 이거 이 달콤함을 어떻게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억 진짜 오래된 일인데 여자친구 있었을 때 제가 선물 준비할 때 어땠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롯데백화점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오는데 너무 막 기쁜 거야. 이걸 받고 그 상상, 그 리액션. 너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전도 숙제할 때 억지로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생각하고 하면 기쁩니다. 그 친구가 여기 왔을 때 진짜 감격해요. 울어. 왜? 그 친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 은혜로 시작했죠? 여러분 프레젠트 선물 받았죠?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의 이야기 P라고 뭐라 그랬어? L 뭘까요? 내가 아는 단어 러브밖에 없어. L. 그렇죠? 여러분 수준을 제가 고르겠습니다. L 러브. 엘사 아니다. L 뭐예요? 러브. 자, 은혜로 시작했어요. 선물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더 완전해지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L 러브.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시작했는데 억지로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P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L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교회 가기 시작한 때부터 피곤해져요. 억지로 11조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11조 할 때부터 굉장히 11조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을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왠지 뭐 할 것 같아? 벌 받을 것 같아. 내일 시험이야. 근데 이번 주 주일 빼먹었어. 심장이 떨리죠. 마킹 잘못할까봐. 그렇죠? 무서워서. 그런 신앙생활을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이 법에 빠져서 사는 대표적인 경우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뭐라 그러냐?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물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힘이 들어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왜? 계속 해왔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우리 자체가 은혜가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억지로 할 수 있어. 부모님이 강제로 보내니까 초딩 때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학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거죠. 왜? 마음과 확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나 율법의 개수가 613가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개수가 613가지인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613가지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율법이 우리를 통해 말해주려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 613가지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구약 사람들이 예전에는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이 여기서 폐기됐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완성이 누구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613까지 다 지키면서 살아와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하여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더 한 단계 높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연약한 신앙 그 위주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휘청휘청하는 그 믿음으로 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사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율법의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진짜 이 말씀에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 메시지 성경 읽어서 잘 봐요. 끊임없이 베푸시는 뭐로? 선물! 1단계 나왔어요. 선물로. 네. 근데 그걸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은 누구한테 받았대? 모세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 풍성한 거요? 주고받음. 이 끝없는 암과 깨달음.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 받았다? 예수를 통해 받았다. 예수님이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율법으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할 때 강압적으로 시켜요. 하루에 단어 시간 30개씩 보고요. 매일 5시간 이상씩 자율학습 시키고요. 인터넷 인강 2시간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들 잠자는 것도 4시간으로 정해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면 능력이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공부해야 될 명확한 이유를 그 학생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거든요. 알아서 기쁘게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L, love,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F. F라는 단어 두렵죠? 대학교 다닐 때 너무 두려웠어요. F라는 단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예요. F. 근데 이제 F의 마지막 뭐예요? 프리덤. 뜻이 뭐예요? 자유. 첫 번째 뭐로 시작했어? 선물. 두 번째 뭐예요? 사랑. 그 은혜의 마지막 결과물, 최종 지향점이 어디야?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면서 사랑으로 시작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유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만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이것은 내 멋대로 막 하는 방종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무질서 혼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자유입니다. 저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저는 그걸 언제 알았냐면 군대에서 알았어요.
제가 훈련소를 마쳤어요.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제 평소 사회에서 해보지 못한 막내 생활을 경험했어요. 빨래를 하기 시작했고, 심부름을 하고, 근무를 쓰고. 저는 하루를 이렇게 처음 알았어요. 24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2등병 생활을 보내면서 제일 기다렸던 게 뭘까요? 휴가지. 휴가 나가서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 짜장면도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일을 199 맨날 썼어요. 수첩에다 98, 97.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짜장면, 피자 뭐 이렇게 다 썼어요. 진짜 너무 슬픈 거죠. 마침내 100일 휴가 때가 됐어요. 100일 휴가 그 전날 평소에 씻지도 않는데 씻고 막 머리 감고 막 온갖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날 이게 다가왔어요. 일찍 씻고 신고를 딱 해야 신고를 하고 이제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부대를 지키는 그 바리케이트를 제가 딱 넘는데 눈물이 그 바리케이트를 제가 넘어가는데 제가 그때 뭘 느끼는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광복절날 정말 이런 기쁨을 누렸겠구나. 제가 그 100일간 이렇게 갇혀있다가 잠깐 나가는데 그때 그걸 느꼈는데 일제치하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큰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까. 물론 그 자유가 4박 5일 4.5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무 그 가운데 자유에 대한 열망과 기쁨이 있었어요. 제 가운데. 여러분, 잠시 사회를 떠나서 누리는 자유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그 어떤 자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유라는 거죠. 주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 가운데 느끼는 그 자유함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그 자유함이랑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자유는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급변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잖아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 돈이 없어지면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더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그런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나오죠. 그 사람들이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이미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도 침착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 마지막 지향점은 자유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선물로 시작하죠. 두 번째, 사랑으로 성숙하죠. 그 마지막 결과가 뭐냐? 프리덤, 자유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의 3가지 이야기, 복음의 3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봤는데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P의 F의 법칙. P 뭐예요? P 뭐예요? L F 뭐요? F 뭐야? 프리덤이에요. 그쵸? 첫 번째로 프레젠트,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출발하는 거고 그 구원은 귀하게 여기고 이제는 선물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L, 사랑이죠?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율법을 통한 신앙생활은 우리를 지키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한 은혜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나타나는 결과 F, 자유라는 거죠. 2가지의 선물과 사랑이 정착되는 마지막 지향점 열매가 바로 자유함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뭘로? 네? 그렇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그 찬양의 주된 포커스가 뭐야?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은 뭘로 맞춰야 되냐? 자유함으로 맞춰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면 안 돼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로 마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고 벌받을까봐 하는 신앙생활로 마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가운데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만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